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켜요. 참 신기해요. 그냥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냥 얘기해요. 요 몸뚱아리는 90년 잘 살면 한 100년 살고,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요 몸뚱아리가 죄를 지면 어디를 가냐? 감옥을 가요. 요 영혼이 죄를 지면 어디를 가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옥 있는 건 알면서 지옥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아. 없다고 해도 있어요. 몸뚱아리 있는 건 알면서 영혼이 있는 걸 모르듯이 영혼이 없다고 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의사들마다 다 견해가 다른데, 한 의사 얘기입니다. 병은 만 가지지만 원인은 딱 하나, 피가 오염된 거다. 그러니까 피가 오염이 돼서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고쳐라? 피부터 고쳐라. 피를 맑게 하면 병은 낫게 돼 있다.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오염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쪘다 그 말은 피가 오염됐다 그 말입니다. 이 비만이 지나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옵니다. 그 고혈압이나 당뇨가 지나면 중풍이나 암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풍이나 암이 가기 전에 이미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고혈압, 당뇨 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고? 비만이 있었고, 비만이 있기 전에 뭐가 오염됐고? 피가 오염됐고. 그러면 뭐부터 고쳐야 되냐? 음식부터 고쳐야 돼요. 음식부터.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고치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은 씨 맺는 과일과 씨 가진 열매였습니다. 그거 먹을 때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3절에 홍수가 오면서 너의 날이 120년이 되라, 수명이 막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9장 3절에 가서 이제는 고기고 생선이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지 말라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먹으래.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다가 알아냈어.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막 주문이 많어.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막 그러다가 죽게 생기면 모시고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드시게 하세요. 실컷 먹을 때가 죽을 때다. 실컷 먹을 때가 죽을 때다. 그래서 120년은 살아야 되는데 120년도 못 사는 것은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본인이 비만이 왔거나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은 고기나 생선이나 밀가루를 가능한 조금 먹고 다 좋아지면 다시 먹더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반인보다 조금 단체로 건강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몰몬 교도들하고 안식교인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인데 건강한 거예요. 난 그런 것이 이해가 좀 잘 안 돼. 어떻게 이단은 건강한데 1단은 아프냐 이거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음식을 먹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폐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1.1이기라도 하나님이 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시대의 음식법이 굳이 먹을 수는 있지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절대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사람이 혈압을 올리려면 막 뛰면 혈압이 올라. 막 뛰면. 근데 안 뛰고도 혈압 올리는 방법이 있어. 귀에다 대고 열받는 소리 한 번만 하면 막 올라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뛰어도 혈압은 오르는구나. 그게 심리적으로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처방을 잘 해놨어요. 항상 기뻐해라. 지금 여러분이 4명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그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3명이 병원에 가 죽으면 그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지금도 애들을 빼면 어른들만 치면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2명이 병원에 가서 죽으면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이 1명은 왜 암이 안 걸렸을까? 연구해 보니까 조금만 더 살았으면 걸릴 텐데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자가 치매가 잘 걸리냐 이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는 치매 걸리기 전에 죽어버려서 치매가 안 걸리는, 여자는 치매가 걸릴 때까지 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암으로 다 이렇게 아프는데 문제가 뭐냐면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찾아보니까 누구냐? 그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계속 웃어. 이렇게 계속. 두 번째,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계속 성경은 처방을 어떻게 해놨냐? 항상 기뻐해라. 근데 참 이 단어가 성경은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 그래? 기뻐한다고 그래.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 언어가 진짜 이리의 언어는 안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참 부정적이에요. 같은 언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속담을 잘 따져보세요. 속담을 잘. 못 먹는 감? 못 먹는 감을 왜 찔러? 놔둬야 익어서 다음에 누구라도 먹지. 그 참 말을 해도 그 고약해. 예. 3살 버릇?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바늘도둑이 못 먹어도, 아니 못 먹으면 수습을 해야지 왜 고를 하냐. 이게 참 세상 말들이 이게 부정적이에요. 이게 부정적. 그러나 성경은 참 긍정적이야. 내가 볼수록 항상 범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세 번째, 모든 병의 원인은 죄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팠다 그 말은 뭔가 죄를 졌다. 기분 나쁘더라도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목사님 내가 뭔지 졌는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안 기뻐한 것도 죄잖아.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잖아. 뭐 죄가 무슨 뭐 간음, 살인, 도적 그것만이 아니라 뭐 말인지 알겠죠?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했는데 이틀치를 먹은 것도 죄지 그게. 그게 비만이라 그 말이야. 더 심각한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인데 놀라지 마세요. 뚱뚱한 예수님은 없습니다. 뚱뚱한 부처님은 계셔도. 그러니까 벌써 내가 살이 쪘다 그 말은 지금 누구를 안 닮아간다 이거요. 예수님을 안 닮아간다 이거요. 어떻게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되신데 뚱뚱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제가 뭐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목사니까 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상 얘기고 내면은 믿음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말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냥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믿음도 뚝 떨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이민을 와서 살건 뭐 어디를 가서 살건 잔소리 말고 어디에 있든지 그냥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뭐 하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건강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전 세계에 교회에 저울을 갖다 놓고 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 교직원들은 저울을 달아서 살이 찌면 벌금을 바로 1,000원씩 내요. 지난주보다 살이 찌면 벌금 1,000원씩 돼가지고 그놈 싹 모아가지고 제일 많이 뺀 사람한테 줘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럼 현찰을 주지 그러면 뭐 어음을 끊어줘 그러면. 딴 뜻은 없고 뭐 해라? 건강하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어쨌든 평생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렇고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의 상식을 많이 쌓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약을 먹는 분은 꼭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전홍준 박사라고 있습니다. 전홍준 시작. 광주에 계시는데 내가 만난 의사 중에 아주 좋은 분 추천을 하면 이상구 박사님 아주 좋은 분이고 전홍준 박사님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을 내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정정하다는 것이고 두 분 다 상당히 날씬하다는 거예요. 날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살이 찌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뭐 하십시오? 빼십시오. 그것이 길게 보면 좋은 게 특별히 여자분들 내 말 명심하고 빼셔야 할 이유는 나이 들면 여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무릎이 못 견딥니다. 무릎이. 그래서 케토톡 이게 케토톡으로 캐지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 옛날 같으면 다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실 분인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관절을 넣어서 걸으시는데 내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를 빼자. 살을 빼려면 뭐를 바꾸자. 음식을 바꾸자. 음식을. 그래서 살을 쭉 빼서 여러분은 하여튼 그냥 우리 하나로 교회는 목사님도 참 날씬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해요. 절대 아프지 마라. 아프려면 다른 교회 가서 아파라. 나 속색이지 말고. 아픈 것까지는 또 괜찮아.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죽는 겁니다. 나는 교인들 막 매장할 때 교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이미 죽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악착같이 버티다가 하늘나라 가자. 아멘. 지금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나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있었어? 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요? 너가 나요? 너가 누구요? 너가? 아담이요? 뱀.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는 누구요? 하와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네요. 뱀하고 하와하고는 무슨 관계다? 원수 관계다. 그 다음에 내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요? 뱀의, 그렇지, 뱀의 후손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가 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그냥 써놓으니까 그렇지요. 저게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겁니다. 나는 내가 그냥 목사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스님이 저 구절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알면 그냥 스님은 바로 예수 믿고 목사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경은 아무리 읽어도 사서삼경은 아무리 읽어도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4,000년 후에 뭔 일이 생길지 한번 얘기해 봐봐. 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말도 오지간해야지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 시작. 첫째, 하나님이 되려면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돼요. 그거를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진짜는 무엇과 뭐를 연결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생긴 건 다 뭐다? 가짜다. 두 번째,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는 신은 다 가짜다. 시작.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먼저 찾은 분이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 큰 소리로 먼저 찾은 분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한다. 시작.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것은 공자님은 뭐를 짓지를 않았어? 전지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것은 부처님은 뭐를 짓지 않았어? 전지를. 왜냐하면 거짓말로라도 부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건 거짓말도 없어. 왜?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돼야, 천지를 창조해야 진짜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구원자 창조주가 되려면은 거룩성이 있어야 돼. 거룩성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뭐를 이겨야 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뭐를 못 이겨? 죽음을. 그 죽음을 이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론 뭐 많은데 네 번째 예언성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성. 자, 이사야서 41장 21절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이사야서 41장 2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만 있어봐. 누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우상들은 뭐 해라? 야, 우상들아 나한테 재판을 걸어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누가 말을 해? 가만 있어봐. 아브라함의 왕이 아니고 이삭의 왕이 아니고 누구의 왕이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그 다음에 그렇지. 장차 당할 일을 진솔해봐라. 그 말은 야 우상들아 예언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일 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제일 낫지. 그러면 하나님이 뭔 왕이라고 그래야 돼? 아브라함의 왕 이래야지. 왜 아브라함의 왕이라고 안 하고 야곱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요. 이런 말이. 자, 아브라함은 부인이 누구요? 사라야. 이삭은 부인이 누구요? 리브가야. 야곱은 부인이 누구요? 라헬이야.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야. 이삭은 1명이고 야곱은 4명이야.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아. 이삭은 180살을 살아. 야곱은 147살을 살아. 이렇게 그냥 읽어서는 몰라. 이게 성경을 써봐야 이걸 알아. 이렇게 써봐야. 이걸 딱 써보면 통계가 나와. 마누라가 많을수록 단명하다. 통계가 딱 나와.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무르고 마누라가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빨리 죽어. 한 번은 이제 동치미를 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애를 낳아서 잘 키웠어요. 잘 키우다가 애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하다 보니까 애가 바뀐 거야. 어디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여지껏 누구 애기를 키웠어? 남의 애기를 키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요. 그러니까 다 말하기를 애기를 그냥 키워야 된대. 애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 돌려놔야 된다 그랬어. 왜? 모르고 키울 때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을 하면 모를 때는 내 새끼가 잘못했다 이러는데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이렇다. 이래서 안 된다.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그냥 둬야 되는 걸 나 혼자 바꿔놔야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내 옆에 앉은 최용림 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게 애를 바꿀 게 아니라 마누라를 바꾸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그래. 에이 그래 다 에이 그래 놓고 속으로는 괜찮은 생각이네. 이렇게. 그게 남자란 말이요. 남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자기 시아버지는 3명이고 자기는 1명이고 자기 아들은 4명인데 혼자만 살았을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게 놀라운 건데 얼굴은 다 이뻐요. 셋 다. 얼굴은 다 이쁜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라는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여보, 왜? 나 이제 아기 못 낳아. 나 못 낳는 건 그렇고 당신마저 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당신이 품에 안아서 요즘 말로 뭐 해보자 이거요. 씨바지 해보자 이거요. 사라가 제안을 해요. 나 진짜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아브라함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실점스러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잖아.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해?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당신밖에 없어. 기다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녁에 두르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하간을 품에 안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나눴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저 중동 사람들의 온통 조상이야.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 전부 다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죠. 애 하나 나눈 것이 4,000년 지나니까 온 국가를 나눴구나. 그게 바로 사라의 인간적 생각이 엄청난 잘못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인간적 생각으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야, 진짜 솔로몬은 지혜로워요. 아주 하도 아버지 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 가지고 전쟁에만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막 노획물 뺏어다가 성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짓지 말고 네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 때 짓거라 해가지고 헌금은 다윗이 내고 짓는 건 솔로몬이 지었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솔로몬은 전쟁을 안 해. 왜? 다 이웃나라 공주들 오고 장가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다 사돈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미국식으로 얘기하자면 멕시코도 사돈이고 캐나다도 사돈이고 하여튼 이라크도 사돈이고 다 사돈이요. 그러니까 사돈된 나라 쳐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 그때 하나님이 경계한 게 있어요. 너 결혼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사돈 맺어서 전쟁은 안 나서 좋은데 이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간적 생각이 전쟁은 막았는데 영적인 방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제 이렇게 했죠.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가 아니고 리브가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리브가는 절대로 자기 여종을 신랑한테 안 내줍니다. 안 주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애달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왜? 당신 이제 애기 못 낳지? 나마저 늙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당신 여종을 줘가지고 내가 씨바지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아브라함이 리브가에 얘기하면 리브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믿음의 조상 맞아요?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댔잖아요. 믿고 기다립시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리브가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나쁜 놈이죠. 그러기에는 여자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 리브가가 뭘 잘했길래
그렇게 지킬까? 요걸 잘했어요. 리브가가 애를 뱄어요. 쌍둥이야. 뱃속에서 애들이 싸워, 뱃속에서 애들이 놀아. 싸우는 것과 노는 것이 구분이 됩니까? 아니 뭐 뱃속에서 애들이 뭐 발로 차고 그냥 주먹을 치고 뭐 무슨 뭐 K1 격투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자는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할 만큼 예민해야 돼요. 그거를 한국 속담에서는 여수 같다 그렇습니다. 곰 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리브가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워요. 애기가 싸우는 게 기도할 일입니까? 리브가는 기도할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놈의 새끼들은 왜 뱃속에부터 싸운다냐? 그러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이제 오늘부터 여자가 애를 뵈면 아이고 임신하셨구나 그러지 말고 허허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나 요즘에 애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생각이 단순해. 복합적 이 멀티 싱킹을 낳는 거야. 결혼하기 힘들다, 애 키우기 힘들다 이것만 생각했지 그 애가 국가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오늘은 애기야. 그러나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그 애는 국가야. 지금 이스마엘이 국가가 되고 암몬 국가가 되고 모압 국가가 되고 다 국가 되잖아. 애만 나누면. 맞아요, 틀려요? 역사가 딱 증명하고 있잖아. 이삭 그 국가 되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낳아야 되겠어? 무슨 애를 낳아? 국가를 낳아야지. 아니요. 진짜 내가 이런 깨달음으로 말을 하면 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의도를 들어봐. 지금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하고 먹고 살면 애기 낳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니 솔직히 벌면 뭐 할래요? 집을 10채 가지면 뭐 할래요? 자동차를 5대 갖고 살면 뭐 할래요? 모든 물건을 명품을 다 쓰면 뭐 할래요? 그래봐야 어차피 살다 죽으면 끝날 놈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보다 3배를 10배를 더 성공을 했다. 그런데 내가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러면 나 부흥이 끝나면 어디로 가지? 에? 호텔로 가? 호텔 가서 뭐 하지? 자? 호텔에서 기도를 해? 이거.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죽음에 와서 울어주지? 교인의 눈물이 그게 눈물인가?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은 교인이 죽으면 다 갑니까? 지금 키우는 그 자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도 자식이 최고고요. 그래도 자식이 국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인데요.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애기 낳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알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 솔직하게 다시 말을 바꿔볼게. 집 2채 갖고 애기 없는 거하고 1채 갖고 애기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 아니 더 낮출까? 집 갖고 자식이 없는 거하고 집 없고 자식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인 걸 나도 알아. 벌써 이 앞줄은 이미 다 틀렸어. 내가 볼 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치?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좀 가능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요. 아니요. 진짜 내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은 분명해요. 이해가 됐죠? 자, 더 올라가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담 부인은 누구요? 하와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패 죽여요. 에서도 야곱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패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엄마 리브가가 자기 오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빼돌려서 살려냅니다. 자, 봅시다. 패턴을 아빠 엄마 아들 둘, 아빠 엄마 아들 둘, 똑같은 패턴이. 근데 이 집은 죽었는데 이 집은 살았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문제. 엄마가 살린 거야. 왜? 리브가는 뭐 하는 여자요? 기도하는 여자야. 기도해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빼돌린 거야. 그러면 하와도 뭐 했어야 돼? 기도했으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알아서 살렸을 텐데 하와는 왜 기도를 안 했냐? 선악과 따먹고 다니라고 미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 여자가 미치면 가정은 무너진다. 시작. 왜 안 따라서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뭐 미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왜 자꾸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어? 여자가 미치면 가정이 무너진다. 시작. 뭐 하는 여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와도 이뻐요. 다 이뻐요. 그런데 이 네 여자 중에 기도한 여자는 리브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강도 중요하고 날씬한 몸매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뭐가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여자가 중요하구나. 나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 나는 진짜 기도하는 여자가 되리라 아주 막 머릿속에다 꽉 그냥 박아서 여러분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왕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왕 그러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우리 왕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왕 하고 싶지 않아. 이삭도 에서와 있고 야곱이 있어. 그러니까 야곱의 왕은 맞는데 에서의 왕 이거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사람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야곱이 진짜 잘한 게 12아들을 빵빵하게 잘라놨어요. 이 12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냐면 신천지 이단도 12지파를 욕심내더라고. 자식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자식이 중요하기에 이전에 엄마의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꼭 부탁드립니다. 엄마들은 꼭 뭐 하는 여자가 되자? 기도하는 여자가 되자. 그 기도로 자식을 살리고 그 기도로 누구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여자들 중에 목사님 나는 진짜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우는 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고 진짜 그게 말이 이 곰 같은 여자야. 어떻게 여자가 신랑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살아 진짜. 그렇게 둔해서 어떻게. 아유 진짜. 하나님이요 여자에게는요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남자하고 틀려. 여자는 생긴 것부터 틀려. 남자는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구성이 없어. 남자는. 여자는 두 번째라 그런지 엄청 신경을 써서요 올록볼록 이렇게 볼륨 있게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여자는. 아니 솔직히 남자가 여자 가슴 나오듯이 나오려봐 엽기 10년에도 저만큼 안 나와. 여자는 지가 알아서 놔둬도 지가 알아서 나와 그냥. 아니 그렇게 잘 만들어주면 관리만 좀 잘하면 될 걸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배 높이 오고 가슴 높이 오고 똑같은지. 난 딴 뜻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관리를 잘 하자 그 얘기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야,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안 돼. 혼자 갖고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 자, 여기서 하나는 하나인데 둘은 둘이 아니야. 이게 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데, 여러분, 사과 안에 씨가 몇 개가 있죠?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나 봤더니 세보지를 안 했어. 사과는 그냥 먹기만 하지 씨를 안 세봤잖아. 그래서 내가 다 세봤어. 그랬더니 달라. 사과마다 씨가 달라. 어떤 건 5개 들었고 어떤 건 9개 들었고 그래. 아, 그랬으니까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과 안에 씨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씨 속에 사과는 몇 개 있죠? 이거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왜냐하면 열리면 또 사과가 또 열리고 또 사과가 또 열리고 또 이거는 끝없이 갑니다. 그렇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둘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 속에 애가 몇이 들었는지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아하, 하나와 둘은 단순히 2배가 아니구나. 여기서 깨달은 게 무인도 섬이 3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는 남자만 100만 명 내놨어. 보통 남자 아니야. 장동건, 현빈, 그냥 정우성 막 이런 어마어마한 남자들만 100만 명 내놨어. 한 섬에다는 여자를 100만 명 내놨어. 보통 여자 아니야. 그냥 이영애, 김태희, 김혜수 막 어마어마한 여자 내놨어. 근데 한 섬에다는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리버리한 하나로 교회 교인 한 쌍을 내놨어. 그냥 거기다가. 자, 그러면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남자 100만 명은 다 죽어서 해골만 굴러다녀. 여자 100만 명 다 죽어서 해골만 굴러다녀. 남자나 여자나 둘 넣는 데는 죽은 사람 다 빼고도 500만 명이 산대. 내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 낳고 사는 게 중요하다. 옳지, 시작. 왜 앞에 걸 껴먹고 자꾸 얘기를 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 낳고 사는 게 중요하다. 옳지, 시작. 할렐루야. 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10대를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와요. 이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 셈에서 다시 10대를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대를 온 거요? 20대를 온 겁니다. 몇 년 걸렸냐? 2000년 걸렸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려면 몇 대를 오냐? 42대를 옵니다. 몇 년 걸렸냐? 200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오려면 몇 대를 왔어? 62대 몇 년을 왔어? 4000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은 구절이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누구 때 가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자, 이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냐? 2019년 걸렸어. 몇 대를 왔냐? 67대를 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얼추. 그러면 아담부터 우리까지 오는데 전부 몇 대를 왔어요? 129대. 몇 년? 약 6000년 정도 왔다 그 말이야. 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수십억 년 걸린 게 아니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이미 계보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 돌아다 봅시다.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몇 개가 있냐? 234개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다고? 234개가 있어요. 234개 나라 중에 제일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왜 이렇게 물어봤었는지 몰라. 나는 제일
나라 같은 나라가 먼저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 바로가 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거기를 들어와서 요셉이 와서 꿈을 꿔가지고 자기 가족을 불러들이잖아. 그러니까 애굽은 이미 뭐였을 때? 국가였을 때 이스라엘은 가족이었었단 말이야. 이게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이 되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 때도 왕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면 아브라함 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렇게 왕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왕은 지금 같은 왕은 아니고 그냥 몇천 명, 많아봐야 몇만 명 정도 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나라를 멸해버렸으니까 부족 국가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이 가족이 부족으로, 부족이 국가가 돼서 최초의 국가를 세운 나라는 어느 나라요? 이집트, 애굽이란 말이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가장 오래된 고대 박물관 유물은 전부 이집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년 됐냐? 우리나라는 4352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역사가 생겼냐? 없어, 기록이. 그러니까 누가 지어냈어?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계셨어.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환웅이야. 이 환웅이가 대한민국에 내려왔어.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있었다면 곰하고 호랑이하고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늘씨 20개하고 쑥을 주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사람 된다. 그러니까 곰은 끝까지 참고 기도해가지고 웅녀가 돼. 곰이 여자가 됐다. 웅녀. 그리고 호랑이는 튀어나가가지고 인왕산에 지금도 뛰어다니고 다녀. 예. 그 웅녀, 곰이 여자 된 그 웅녀하고 환웅이하고 둘이 얼랄리 꼴랄 해가지고 난 게 단군 왕검이란 말이요. 그 단군이 우리나라 역사의 시조란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어낸 얘기이기에는 어디서 컨닝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 틀려. 어디서 컨닝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더 오래됐을까? 중국 역사가 더 오래됐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중국이 더 오래됐겠지. 그렇지. 그러면 중국은 역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봤더니 중국도 없어, 기록이. 그래서 지어내서 자기들이. 근데 놀라운 건 중국 시작도 신이 인간이 됐대. 그러니까 거기도 어디서 컨닝을 한 거야? 성경에서. 자, 더 놀라운 사실을 이제 가르쳐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 됐다고? 4352년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이걸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4300년 전이면 누구 때요, 저게?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좀 뭔 말 같은 소리를 해봐봐, 좀. 누구요?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이요? 4000년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몇 년 더 올라가야 돼? 300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난 애기들은 다 뭐 해버리고 그냥 싹 죽어버리고 노아 때 8식구만 살았단 말이야, 8식구만. 그래가지고 이 셈이 어디로 갔냐? 아시아로 가. 아시아로 가서 황인종이 되고, 함이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종이 되고, 야벳은 어디로 갔냐?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종이 왜 3인종인지 알겠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황인종의 조상은 누구요? 셈이란 말이요. 셈이 어디로 갔어? 아시아로 가서 아들 낳고 아들 낳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야? 지금 단군 왕검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다가 아시아로 와서 중국을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 사람은, 우리는 한글을 쓰고 중국 사람은 먼자를 써, 한자를 쓰는데 중국 사람이 한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배 선자를 만드는데 배에 8명의 입이 탔다. 이게 배선자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그러니까 배선자를 만든 사람이 뭔 내용을 알고 있었어? 노아 홍수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 얘기를 누가 전해줘가지고
셈이 전해줘가지고 셈이 더 놀라운 거는 그 말 금자를 만드는데 나무가 2개가 있는데 쳐다보는 거를 금해라. 이게 그 말 금입니다. 나무 2개가 뭔 나무하고 뭔 나무요? 선악과하고 생명과일. 그거를 쳐다보는 걸 금해라.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뭔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렇지. 에덴 동산 내용을 알고 누가 얘기해 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해서 노아가 얘기해서 셈이 얘기해서 가지고 이런 걸 구전으로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인자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람인 그러면 되잖아. 근데 여기다 하나 이렇게 딱 받쳐. 그러니까 아담하고 뭐하고 하와하고 뭐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인자가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머리통에서 뼈를 뺀 거고 이건 발가락을 뺀 거고 이건 갈비뼈를 뺀 거라고 말이야. 아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깨닫고 보니까 신기하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죽은 사람 다 빼고 지금 75억이 사는데 천태만상이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건강한 사람, 비질먼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오늘 태어날 사람, 이따 저녁에 죽을 사람. 하여튼 천태만상인데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야. 오늘부터 사람 볼 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실대면 소리하지 말고 저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딱 2가지요. 사람은 딱 2가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마귀의 후손이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내가 어제 설교하고 대입을 시키면 뭐 아니면 뭐다. 양이냐 일이냐. 염소는 일이과요. 그냥 딱 둘 줄만 따지면은 양 아니면 뭐요? 일이야. 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어디를 가고? 천국을 가고 마귀의 자녀는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다.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비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신기하다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하나님의 뭐들과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거 봐.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같아요?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럴 확률은 있어. 그럴 확률은 보장은 못하지만 자 그걸 따져봅니다. 아브라함 롯 이방인 다윗 사울 왕 이방인 삭개오 부자 관원 이방인 베드로 가룟 유다 이방인. 자 이렇게 나누면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양입니다. 이거를 성자라 그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일이라 그럽니다. 금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상은 인격자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염소라고 그럽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얼추. 그러니까 사람은 딱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냐 인격자냐 금수냐. 시작.
그러면 내가 성자인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어떻게? 산을 올라가 봐. 산을 딱 쳐다봐. 그때 이야 이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 그러면 금수요. 네, 그러니까 금수 눈에는 산이 뭘로 보여?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산을 딱 올라섰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인격자요. 그러니까 인격자는 산이 뭘로 보여? 산으로 보여. 그러나 성자는 산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게 성자야. 할렐루야. 두 번째, 원수 앞에 딱 서보면 알아. 원수를 딱 앞에 세웠는데 사랑하면 성자야. 이해하면 인격자요. 찢어 죽여야 되면 금수요. 자,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참한 아가씨 앞에 서보면 알아. 참한 아가씨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 전도할꼬? 성자야. 너 참 참하게 생겼다. 인격자야. 딱 그거 끝내주게 생겼네. 금수요.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이 시각이 달라. 성자의 시각과 인격자의 시각과 금수의 시각이 다른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인격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성자만 갑니다. 성자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그래서 꼭 얘기할 것 없어요.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뭐 받아라?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러나 나는요 진짜 우리 주님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주님은 왜 그러나 몰라. 왜? 아니 그냥 둘러버리지 몰라고 두드리고 계셔. 그냥 둘러버리지. 그렇잖아. 자기가 만든 인간 확 둘러버리지 몰라고 두드려. 그런데 그분은 두드려. 내가 열어야 들어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그래. 그게 성령의 인격이야. 근데 이놈의 귀신은 문 단속을 해도 들어와. 이게 영의 인격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인격이. 그래서 성령의 인격과 귀신의 인격. 그 귀신 들리면 도둑놈 되는 거야. 도둑놈이 맨정신으로 도둑질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악한 영이 뒤집어 씌워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워. 그래서 이걸 인간에도 대볼게요. 자, 성령 받은 시어머니는 이렇게 합니다. 나다. 오늘 3시쯤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네 어머니 오세요. 그래 고맙다. 왔습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나다.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게 성령의 인격이 드러난 시어머니입니다. 귀신의 인격이 드러난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옵니다. 아니 내가 내 새끼 집에 가는데 못하고 연락 옵니까? 그리고 벨도 안 눌러 띠릭띠릭띠릭 하고 열고 돌아버려. 며느리 돌아버립니다. 어머니 전화 좀 하고 오세요. 뭐 매미가 자식 집에 오는데 전화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다음부터 띠릭띠릭띠릭 하면요 배 문이 안 열리고 삐리삐리삐리 그럽니다. 번호를 바꿨어. 이니가 대번에 알아들어 지금.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어도 인격적으로 돼야지 내 새끼다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요 이거는 진짜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요즘에 애들은요 무조건 엄마 말대로 크면 개 실패합니다. 엄마 말을 안 들어야 성공합니다. 이거 애들이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하나 증거를 대드릴게요.
요즘의 애들은요 전부 휴대폰 갖고 살아요. 그 엄마는 돌아버리죠. 공부는 안 하고 이놈 새끼 그냥 그 휴대폰 뺏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서, 예를 들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휴대폰을 모르면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이미 써먹을 수가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걸로 애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움직임이요. 지금은 방송국도 안 돼요. 방송국도요. 광고 매출이 50%가 줄었습니다. 왜? TV 안 봐요. TV에서 인터넷으로 갔고 이제는 인터넷도 안 봅니다.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모르면 애들이 어디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첫째, 은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안 가요. 전부 폰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은행을 가냐? 이런 할머니들이 다행히 이런 할머니들이 와서 좀 지금 그나마 지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 거 있죠. 운전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전도 이제는 자동 운전을 해서 기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그런 데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거를 알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엄마의 사고방식 갖고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살아가는 거 엄마 눈으로 보는 내 걱정거리인데 엄마 걱정이 문제지 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애들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엄마도 자꾸 생각을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말로 할 수 없이 지금 변화가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백화점도 망합니다. 이미 일본은 다 망했고요. 미국도 망해가고요. 한국도 지금은 좀 망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백화점에서 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옷을 골랐잖아요. 그러면 사야 하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휴대폰으로 뒤지고 있어요. 백화점은 10만 원인데 거기는 7만 원이야. 그러면 백화점에서 거기다 주문을 해버려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게 백화점은 장소가 비싸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창고에서 오니까 쌀 수밖에 없잖아. 가격 경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딴 데서는 못 사고 여기서만 판다. 이러면 몰라도 이 물건이 다른 데 있으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는 좋습니다. 왜? 계속 성장은 하잖아. 3%든 4%든 그만큼 3%, 4% 성장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근데 왜 경기가 안 좋냐? 간단합니다. 내가 고등어 가게를 하면 고등어를 우리 집에 와서 사야 되는데 홈쇼핑에서 세상에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고등어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수십억을 팔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야 할 손님이 그 홈쇼핑에 다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아하, 이게 마케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깨달아서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 시작.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아멘.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성자 같아요? 인격자 같아요? 금수 같아요? 점점 정체가 드러나지? 자, 그러면 성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간단한데 요겁니다. 주여 요겁니다. 예. 그러면
이 인격자 금수한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나여 그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 총회장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여냐, 나여냐. 자, 주여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를 들어가요. 거기 왜 가나 봤더니 전도해야 할 이른 양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사람은 많고 끼는 적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가 한 말입니다. 주여. 뭐요? 그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겠지만 여리고에 구원할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물론 그 뒤는 달라졌겠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쉽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가 보다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이 성이 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말을 바꾸면 이 성에 내 백성이 아닌 백성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구원을 부자 관원 예수님께 옵니다. 호칭이 틀려. 선한 선생이요. 에이? 뭐요? 뭐요가 아니고 주여가 아니고 어이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지. 천국 갑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요? 좋은 양반이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면 지옥 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 천국 가는 거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얘는 지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걸 행위구원이라 그래. 자, 보세요. 여기는 내 딸이야. 목사 딸이라는 얘가 착해. 얘는 내 딸 친구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내 딸을 보더니 참 괜찮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얘가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그랬어. 얘가 공부하면 얘도 공부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노래하면 노래하고 잠은 자고 똑같이 살아. 그래서 하루 우리 딸이 오더니 아빠 왜? 나 돈 좀 줘요. 얼마? 100만 원 그 줬어. 근데 얘도 오더니 아저씨 나도 100만 원 줘요. 안 줬어. 그랬더니 왜 얘는 주고 나는 안 줘요? 얘하고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내가 얘는 왜 줬어? 딸이라. 얘는 남이라. 안 착해서 안 주고 착해서 준 게 아니라 딸이라 준 거요. 아, 착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녀가 되는 거구나.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시작. 참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근데 내가 밥을 주일날 아침에 되면요 나는 그냥 뭐든지 맛있게 잘 먹으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 그런데도 뭐 그렇게 만들어? 그래놓고 나한테 자랑을 해. 여보 목사 사모가 주일날 아침에 반찬을 14가지 해서 먹이는 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냥 막 먹여. 갖고 딱 먹으려고 하면 우리 딸이 지 신랑 오고 애들 줄줄줄 몰고 와가지고 싹 먹고 가. 내가 먹고 가는 것까지는 또 이해하겠어. 싹 싸가버려. 걔는 왜 싸가는 거예요? 딸이니까. 우리 딸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날쌘 사람 많아. 그래도 와서 그렇게 못 싸가. 왜? 남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들었어요.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건 맞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시작. 정신 좀 차려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안 착하냐? 이제 이것이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야. 근데 그거는 그냥 비난을 해서 그러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
할렐루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입니까? 간음, 살인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걱정하면서 가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니?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다 뭐래? 부자는 천국 못 간대야.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어렵대야. 내가 그랬어.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그럼 가난한 사람이 가겠냐?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하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해도 못 가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부자는 나중에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어? 써놓고 물어봐도 몰라. 왜 그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어? 나요? 그래서 그래. 왜냐하면 부자가 주여 했다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겠지. 안 한 건 뭐요? 나요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종이요? 그렇게 해보세요. 주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의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 보고 너 밖에 가서 일하거라. 그러면 종은 네! 이게 종이지. 날씨를 봐가면서 일을 시키세요. 진짜 이거는 나여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로 가져올게요. 너 오늘 저녁에 내가 귀히 쓰는 내 종이 왔으니 저녁 부흥에 가거라. 네! 이게 주여지. 어저께 갔다 왔어요. 이게 나여란 말이요.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다? 의지가 없다. 누구 뜻대로만 산다. 주님 뜻대로만 산다. 두 번째, 주여. 그 말은 종이요. 그래 보세요. 주여. 그 말은 나는 소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종이 돈 벌면 누구 돈이요? 주인 돈이요. 종이 돈 까먹으면 누구 돈이요? 주인 돈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벌면 누구 돈 버는 것 같아요?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은 나여 나여 하고 살았구나. 딱 들켜버려. 자, 여기서 주여 하고 사는 게 잘 될까? 나여 하고 사는 게 잘 될까? 그런데 왜 나여 하고 사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예 그냥 다 써놓게 얘기할게요.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여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신기해도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롯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나 있나 보세요. 사울이, 관원이, 의다가 신기해요. 하는 기도도 없지만 받는 기도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 는30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더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주님은 이리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하시는구나. 그걸 하려낸 거야. 그래서 꼭 맞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받는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한결같이. 하나 또 써놓고 볼게요. 아예 이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사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롯 부자예요. 그런데 감사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 돈 다 뭐 했나 봤더니 소돔 고모라 불 탈 때 다 탔대요.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연예계 종사하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연예계 꽃이 뭔지 아세요? 연예계 꽃? 광고 CF입니다. 뭐 드라마에 나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가 중요해요. 왜? 광고는 짧게 찍잖아요. 돈은 많이 줘요.
저도 광고 섭외가 좀 들어왔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왜? 목사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 하고 계약이 안 돼. 어느 날 광고가 하나 왔어요. 하겠다고 했어. 딴 뜻은 없고 어차피 연예계 종사했으니까 안 해본 거니까 하겠다. 그랬더니 광고는 30초 미만 찍고 돈은 억대로 주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장 목사, 네? 광고 CF 나가 돈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요? 아, 그러면 그것도 천열매네. 자, 천열매네 하는 순간 주여 하면 어떻게 해? 순종하고. 나여 하면 순종 안 하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뭐여요? 주여지. 그래서 그냥 그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 게 차라리 안 받았으면 깔끔할 거를 이놈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나니까 세금은 내 돈으로 내야 하잖아. 이런 경우를 뭐 났다 그래? 장사로 적자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시험 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 주님은 내가 뭘 받기만 하면 받는 꼴을 못 보시고 천열매네 그러시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날 보고 네 아들 충만이를 제물로 드려라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라고 옆구리 쿡 찔러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주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냐? 그때 내가 이걸 깨달았어. 첫째,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마리아에게 옥합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다윗에게 성전 지을 돈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과부에게 두렙돈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점 있으니까 요구했지 없으면 요구 안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뿐이 아니라 사울 왕도 부자잖아. 그렇죠? 근데 성전 지으라고 안 하잖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롯 딸 둘이나 있잖아. 아들 딸 바치라고 안 하잖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시작. 자, 오늘 여러분으로 가져올게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여러분 보고 너 감사헌금 10불을 해라. 그러면 나는 믿음과 형편이 10불짜리입니다. 너 20불 해라. 그러면 나는 믿음과 형편이 20불짜리입니다. 너 100불 하거라. 그러면 나는 믿음과 형편이 100불짜리입니다. 너 1000불 하거라. 그러면 나는 믿음과 형편이 1000불짜리입니다. 이게 다 달라. 10불도 못 얻는 사람에게 1000불 하라고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은 다 달라. 자, 문제는 뭐냐? 딱 그렇게 할 때 아멘 하냐? 주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으시는 그런 적 있었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되돌려 봤어요. 되돌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아니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만 얻었고 양으로 대신했고, 뭐 다윗이 성전 지어서 망했답니까? 아니요. 이세 아들 다윗 죽을 때나 10세나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애낀 사울 왕은 잘 됐을까? 멀쩡한 세 아들 다 죽이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는 거들내고 저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누가 믿음으로 살아 손해본 사람이냐 말이야. 한 번은 우리 딸이 29살을 먹은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충격을 줬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왜 아빠? 너 왜 시집 안 가? 너 30 넘기지 말고 가. 알았어? 알았다고. 지가 막 기도한 거야. 저는 그냥 시집 갈 줄 알았대. 왜? 장경동 목사님 딸이 시집 못 갈 이유가 없잖아. 거기다 대고 얼굴도 이뻐요. 동치미에서 보셨어? 얼굴 이뻐요. 거기다 대고 학교도요, 뭐 서울대를 못 나와서 그러지 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앙대학교 나왔어. 여러분, 흑석동 중앙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추천을 야매로 써서 들어가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가 그냥 시험 봐서 갔습니다.
뭐 우리 아빠가 장경동 목사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지가 갔어요. 거기다 대고 장경동 목사 딸이지 못 갈 이유가 없잖아. 지가 못 가고 있잖아.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신이가요. 감동이 팍 오는데 옥합을 깨라는데 전 옥합이 없잖아. 그래서 지가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보니까 10,000불이 되더래. 1,000,000원. 그걸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미쳤어 애가. 그게 무슨 건축원금이냐. 그냥 한 300만 원만 할 일이지. 그래서 내가 또 아빠가 야 너 미쳤냐.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또 도로 돌려줄 수도 없잖아. 낸 거를. 하고 이제 받아서 기도해줬네. 1년 있다가 어디서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아주 괜찮은 놈을 데려왔어요. 저는 키가 180인데 우리 사위는 183이에요 키가. 나는 공부할 때도 아주 균형 있게 했거든요. 이렇게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이렇게 미도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아주 균형인데 우리 사위는 학교라고 생긴 데를 들어가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없다. 100% 다수래. 하고 서울대를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봤는데 3개 틀렸대.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솔직히 많이 울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딸은 그만두고 남의 딸 둘에서다가도 눈물 날 때가 있어. 남의 딸도 우는데 내 딸 얼마나 우는데 별로 안 울고 잘 보내서 조금 괜찮은 놈 데려왔는데 우리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결혼시켜놓고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딸 간증입니다. 너 시집 안 가냐? 하는 순간 지가 충격받고 하나님 나 시집 가게 이렇게 그러니까 감동해서 1,000,000원 딱 들여놓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도 결혼 중매를 잘 쓰면 양복을 얻어 입기도 하고 아주 부잣집 중매를 잘 쓰면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매비를 받으시고 중매를 안 해주시면 인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기도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완전 하나님 우리 딸한테 멱살 잡혔더만. 하나님 받으셨잖아 중매비. 해주셔야지. 하나님 해주셔야지.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다닌 놈이 그 공부 잘한 놈이 의사 될 놈이 얼마나 여자들이 따랐겠어 솔직히. 그때마다 하나님이 놔둬라 걔는 임자가 대전에 있다. 놔둬라 임자가. 그래가지고 그게 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을 해본 거야. 되돌려서 만약에 걔가 그때 순종 안 했다면 그게 됐을까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씨가 1,000,000원이 큰 돈이요 적은 돈이요? 큰 돈이지. 그런데 그 큰 돈 1,000,000원이 지 신랑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야. 의사니까 월급 많이 받더라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이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고 웃어.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저도 아가씨 때 헌금을 했대요. 저는 100만 원 했대. 100만 원을. 그랬더니 지 신랑 우리 아들은 사례비를 200 몇십만 원 받는데야. 나도 1,000만 원 할걸.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왜? 우리 며느리네 아빠는 군인 대령이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유학을 미국으로 일찍 왔어. 뉴욕으로. 그러니 대령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 학비 2개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학비는 다 대출 받아서 다녔고 생활비만 집에서 타다가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을 해본 거야. 만약에 걔가 100만 원도 드릴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며느리 사 먹겠는가? 여러분, 나는 인간이에요. 진짜 부족한 인간이에요. 나는 양복점을 한 집만 계속 갔습니다. 30년 넘게. 난 한 번도 자랑 안 했어요. 근데 이 집은 달라. 여러분, 제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에? 좀 못 느꼈습니까? 이 양복은 이 사람이 메달리스트,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10년 넘게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저 장 목사님 옷을 해입혀서 TV 출연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으로 이걸 하나
공짜로 해준 거야.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는 데마다 대전의 태평 오거리 VIP 양복점, 대전의 태평 오거리 VIP 양복점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해줬어. 그랬더니 원래 한 사람이 양복을 하려면 하루 반 걸려. 그러니까 한 달에 20벌 이상은 못해.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신세를 지면 어떻게든 갚고 싶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성전을 짓고 예물 드린 사람을 하나님 입 딱 씻고 말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 사람들이 양이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이게 염소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웃는 것이 자꾸 들킨 것처럼 웃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만 못한가? 보세요. 성경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누가 있던가? 믿음 떠나 가룟 유다가 은삼집에 예수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까? 이야, 이 마귀 나쁜 놈의 새끼. 가룟 유다로 예수님 팔아서 은삼집 26장에서 돈 받고 27장에 자살해 죽어버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행복을 삶을 누리게 해줄 그런 놈도 못 되고 그럴 힘도 없고, 마귀가 뭐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뭐 나한테 경배하면 너 야 천하 영광 우리한테 줄 거 있으면 지가 가지지 우리 죽었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있으면 저같지 뭐 우리 죽었냐고. 자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주여 나여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귀신은 우리 속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짓다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 친 겁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이런 죄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것은 아기를 안 납니다. 70만 명은 낳아야 되는데 지금 35만 명도 안 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뱃속에서 죽는 아기는 100만 명도 넘습니다. 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면 될 거를. 알아요. 나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애는 그런 말 있잖아. 속담에도 다 지먹을 거 타고 난다고. 그냥 애를 낳으면 되는데 다 뱃속에서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 자리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되겠는가? 범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놈의 귀신은 사람을 범죄케 하고 성령님은 주님 뜻대로 살게 하니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야 성자가 되고 주여가 되고 거기서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한번 노래를 먼저 한번 불러보는데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